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짝수절 제가 읽고요, 홀수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시록의 7교회 보내는 기별과 그리고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재림 성도의 삶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 번째 교회에 해당되는 우리 버가모 교회에 있는 기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버가모는 7교회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무엇으로 유명했는가 하면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얘기를 좀 더 살펴볼 텐데요. 그 앞서서 저희가 한 영상을 하나 좀 보면서 좀 이야기를 열까 합니다. 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자막이 나옵니다. 한 심리학자가 촬영한 몰래 카메라인데요. 이 남자를 잘 보십시오.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면 문 쪽을 향해 서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문과 반대쪽으로 섭니다. 결국 남자도 슬금슬금 몸을 돌립니다. He looks at his watch, but he's really making an excuse for turning just a little bit more to the wall. Now we'll try it once again. 조금만 더 다른 보시죠. 사람은 어떨지 볼까요? Subject. Here comes the candid camera staff, 3 of them at least. And this man has. 과연 이 남자 꿋꿋하게 앞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역시 이번에도 남들을 따라 뒤를 보고 서는군요. 이 실험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엔 앞을 보고 서 있지만 잠시 머뭇거리다가 뒤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Charlie closes the door. A moment later, we'll open the door. Everybody's changed positions. 여러분이라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행동 하지 않을 자신 있으신가요? 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네,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군중심리. 네, 군중심리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그 심리를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과연 이 실험을 보면 우리는 이제 웃고 좀 때로는 어이없어 할 수도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군중 심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 군중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버가모 교회의 기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기에 오늘 이 영상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시는 기별을 보니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에요. 왜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사탄의 권자가 있냐고 말을 했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버가모 도시 뭐로 유명했는가 하면 황제 숭배와 여러 잡다한 우상 숭배들로 가장 열심히 있었던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곳을 사탄의 권자라고 한 이유를 여러 주석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여러 신들 가운데 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은 뭐냐면 뱀을 숭상하는 이제 우상인데, 그 뱀이 이제 허물을 벗고 이런 걸 통해서 죽지 않는 환생하는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신을 여겼냐면 치료의 신으로 여겼어요. 치료의 신. 그래서 이 사진에 잠깐 보시면 사람이 막대기를 갖고 있는데 그 옆에 뭐가 감겨 있어요? 뱀이 한 마리 감겨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마을,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했던 신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뱀을 치료의 신으로 삼겼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치료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올라가 있습니까? 사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참 재밌는 것은 오늘날에도 보면 여러 그 치료 의료 기관들의 그 마크가 그 막대기에 뱀이 들려 있는 그런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 왕립 의무병 아니면 미육군 의무병, 심지어 우리 대한의사협회에도 보면 이런 막대기에 뱀이 걸려 있는 그런 걸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의 삶이 여전히 앞에 있는 뭐 이제 에베소나 서머나교회와 같이 신앙하기가 좋았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이어서 나오는 성경절을 보면 여기가 아니네요. 이 내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뭐까지 당했습니까? 순교, 죽임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사진에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안디바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동으로 된 황금 송아지 모양의 솥에 들어가서 밑에선 불을 떼가지고 이제 그 끓는 솥 위에서 이제 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사람들처럼 굉장히 힘들고 핍박이 그리고 그 어려움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충실했고 성실했던 이 사람들에게도 보니까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보니까 책망할 게 뭡니까? 이들 가운데 어떤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이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니골라당 그리고 발람 이 사람들을 잠깐 살펴보면 니골라라는 이 사람의 의미를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니골라라는 이름은 살펴보면 이 정복하다라는 뜻과 백성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마찬가지로 발람, 우리 발람 선지자 다 아시잖아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 사람 역시 그 이름을 해석해 보면 동일하게 백성을 정복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겨운 목사님께 쓰신 계시록 연구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니골라와 발람은 같은 속성의 이단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 사실은 본문의 내용에서도 분명해진다. 버가모 시대에 나타난 니골라당은 구약에 나오는 발람의 근대화된 모형인 것이다. 그러니까 니골라당과 발람이 한 일이 뭐하다는 거예요?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발람이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1절로 3절 이 발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선지자였던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좀 걸고 넘어질까 하다가 꾀를 낸 게 뭐였냐면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우상 숭배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신전에서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고기를 나눠 먹고 술을 마시고 술 취해서 정신이 몽롱해지면 그 신전에 있었던 신전 창녀들과 몸을 합하는 그런 짓을 하는 이방 종교들이 다 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언제 우리는 이렇게 가장 이런 유혹에 쉽게 타협이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나라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고 있었던 게 이런 일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빼고 눈에 보이는 우상에다 절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만 빼고 제사를 지낼 때 다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만 빼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이 제사가 마쳤는데 뭘 했냐면 이방 신전에서 신녀들과 몸을 합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만 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자기네만 빼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들이 못 살면 괜찮은데 어떻게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어때? 다 뭐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살아도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다 잘 사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왕을 구하게 됐죠?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같이 볼까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다른 모든 이방 나라 보니까 누가 다스려요, 나라를요? 눈에 보이는 아주 건장하고 멋져 보이는 왕이 다스린단 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린단 말이죠. 근데 옆에 보니까 그들도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재밌게 살아요, 재미없게 살아요?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어코 뭘 요구하기 시작했냐면 다른 이방 열방과 같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시작한 겁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요. 여러분, 노아 방주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노아 방주에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누가 들어갔어요? 짐승들이 짝을 맞춰서 열을 맞춰서 쫙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공포심을 느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정도면 들어갈 만해요? 들어갈 만하지 않아요? 들어갈 만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 안 들어갔어요, 다. 이 사람도 안 들어가고 저 사람도 안 들어가고 다 안 들어갔는데 나도 뭐 굳이 들어갈 필요 있나? 뭐 안 들어가도 다 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가만 살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와 타협하기 시작하는 가장 큰 동기가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빼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는 어때 보여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 나도 뭐 하자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왕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들과 똑같이 방주 밖에 살아도 괜찮을 것 같고, 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며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에 빠져 산다는 이 말입니다. 각시대 대행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면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는 까닭이다.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까닭은 단지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큰 진리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며 교회에 생생한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반대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것이죠.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우리 사진 보시면 다 기억하시죠? 여기 어디죠? 대구인가요? 대전인가요? 대구인가요? 대구 지하철 3차에서. 여러분,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전철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관사가 앉아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192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만약 일어나서 누군가가 지금이라도 나가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동일한 사건이죠. 배가 기울기를 시작해서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그 선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객실에 들어가서 괜찮으니까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일어나서 우리가 객실에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저 가판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좀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온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무리가 있다면 이 세상이 지금과는 다르지 않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바른 것이 아님을,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님을 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꾸고 더 소유하고 더 누리고자 하는 것이 당연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마치 오늘날 나의 삶이, 이 세상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안전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세상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상에서 누군가가 분연히 일어나 무너졌다 그 큰 성 바벨론이여, 당신네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은 안전한 곳이 결코 아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안전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하니까 그렇게 맞는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다 온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명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시대를 위하여 누구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남은 무리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하나의 사명이 뭐예요? 굳건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이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미 무너졌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을 일으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무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영상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미국 9.11 사태가 있고 나서 한 개신교회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영상을 좀 편집한 건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to me like you've never listened to me ever in your life. We have got to lay our lives down for the purposes of God. This is not a Sunday school picnic,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is is not an invitation to have continuous good times. This is a war for the souls of men. Come out from among them. Run for your life. Because this is about your life. It's not just about an opposing theology or conflicting viewpoint on Jesus. This is about your life. My mind is forever branded with the story that I heard of police officers from the city of New York. As people were fleeing from a crumbling building, there were police officers and firemen and others that were running towards the building saying, run for your life at their own peril. And in some cases, I believe they knew they were going to die, but there was a sense of duty. I was crying out to God, I said, God, oh, Jesus, don't let my sense of duty be less for your kingdom than these beloved firemen and policemen were for those that are perishing in the falling tower. We're living in a generation when truth is falling into the streets. I want to be among those that are not running away from the conflict, but running into the conflict and say, run for your life. Run from gospels that focus only on success and prosperity. Run! Run from those who use the name of Christ only for personal gain. Run from those that are picking your pocket in the name of Jesus. Run! Run from gospels that only focus on self-improvement. Run! Run from churches where men and not Christ are glorified. Run! Run! 모두가 그 9.11 무너진 빌딩에서 나올 때에 그 무리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들로부터 도망치라고 얘기했던 그 소방관들과 경찰들을 보면서 한 목회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성도들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타락한 교회로부터 도망치라고 얘기하는 그 호소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사명이 되어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버거머 교회의 기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같아지고 싶은 때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하지 말라는 거면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위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네, 새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이름은 무엇을 뜻할까요? 새 이름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죠? 네.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곱. 또 누가 있어요? 뭐 베드로, 바울.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의 삶 가운데서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가 이삭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능력을 이루고자 타협을 한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능력으로 그에게 새 아들을 주셨을 때 그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새 이름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했을 때에 그들에게 새 이름이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같아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 계속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된 아들을 받았을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타협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보이시기 이전에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그분의 다가오심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놓여진 모든 타협에 대한 유혹들 가운데서 우리가 굳건히 일어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날도 경험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